반갑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처소에 각자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숙명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이 또 새로워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 설교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연희동에서 목회하는 문강원 목사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또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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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치 보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요셉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의 기도와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뭐 이런 여러 기도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기 때문이죠.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음인 기도라고 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유창하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신음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음 소리를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음 소리를 내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가끔 저도 기도실에 이렇게 교회에 내려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하지 못하지만 또 기도실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그 의자에 어떤 성도님은 그냥 누워 계세요. 그리고 힘드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처량하기도 하고 그게 기도하는 모습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느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듣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공한 인물 꼽으라면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젊은이들 또 비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성공적인 인물을 들라면 대부분 1번이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꿈쟁이 요셉. 제가 그 청소년 집회 가서 여러분들 제일 닮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 다니엘, 요셉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겪은 고통, 요셉이 겪은 고통을 겪고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신다면 그래도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위대한 인물은 되고 싶은데 그가 겪은 눈물의 세월은 참 끔찍할 정도 아닌가 이렇게 싶기 때문이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참 눈물 많은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요셉이 그 눈물 많은 인생을 걷게 된 첫 출발을 바라보면 요셉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이유에서
요셉이 눈물 많은 세월의 길에 접어들게 되죠. 첫 번째 보면은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눈물 많은 세월로 이끌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니 이번에는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더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편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꿈. 이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눈물 많은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성경 지키고 예배드리러 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식당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게 눈초리가 느껴질 정도로 불편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해요.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았던 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과 희생과 눈물로 공헌하고 희생하고 해도 세상은 미워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가 조금만 잘못하고 목회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봐. 뭐 교회라고 별거 있어? 목사들 막 형편없는 삶 살잖아.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었던 일들도 몇만 교회에서 한 교회에 일어난 일도 그냥 자신 있게 이거 떠벌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대한 뭔가 미움과 또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항상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만 있었을 뿐인데 내가 왜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내가 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숙명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경제적인 고난, 육신의 환난, 관계의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요셉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쳤고 그런데 나한테 왜 이렇게 미움을 주고 내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럴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나는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 해답의 길이 없고 또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내게 이런 주신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내가 듣고 순종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요셉의 길이 눈물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바뀌어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 크게 4번의 큰 눈물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물, 그리고 마지막 눈물인데 오늘 마지막 눈물은 결론 부분이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 인생을 크게 4번의 눈물, 큰 계기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가 흘린 눈물은 죽음의 공포에 이르는 두려움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한테 갑니다.
그럴 때 형님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여러분,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서 안매장하자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형제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어떻게 미움을 받아도 모두에게 그렇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형제가 안 돼! 라고 나설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겪고 이 시간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형제들을 통해서 역사한, 먼저 루벤, 형님 루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그들의 계획은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루벤이 말합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구덩이에 먼저 던지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자. 여러분, 놀라운 순서의 변화 아닙니까? 일단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형님들의 생각을 루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서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자. 순서를 바꾸셔서 구덩이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죽일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던져놓고 죽일 방법을 의논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참 끔찍했을 거예요. 그냥 두고 갈까? 짐승의 밥으로 만들까? 장으로 찔러 죽일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르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은 또 다른 형제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치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네요. 야, 우리가 그냥 죽이면 뭐하냐. 그래도 형제인데 팔아버리면 돈도 벌고 좋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죽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잃어버렸다 하면 끝이고 평생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래서 은 20개 밟고 팔았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요셉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구나 그 악한 형들의 모습 속에서 그 형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를 애매히 고난 주고 핍박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고 합시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제 인생에 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엔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교회를 저렇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메마른 하늘에서도 가끔 벼락이 치지 않습니까? 한 방만 잘 부탁합니다. 뭐 그런 식의 마음이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바울되었다. 사울이 바울되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울 같은 성도가 와서 바울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우를 죽이려는 악한 형님들의 무리 속에서 루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렸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든지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잠 못 이루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죽음의 공포가 오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서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막 엄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은. 오늘 요셉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제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40대 초반에 저에게 오셨는데 초신앙이었어요. 그때 첫 믿음.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씩 예쁘게 자라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갔더니 암에 걸리셨어요. 참 우리는 난감했죠. 예수 안 믿는 세월 그렇게 지낼 때는 건강했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이제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질병에 걸리니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 구역장님과 우리 식구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괜히 병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방사선 치료하고 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모든 예배 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전행하지 않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고 또 좀 시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지났을 때 이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했으니 고쳐주실 거예요. 웬걸이 갔더니 그 암에서 또 다른 암으로 재발이 되고 더 큰 암이 생겨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가망이 별로 없는 것 같대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식으로 길게 살아야 뭐 2년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분이 너무 시험 낙심도 들고 또 교인들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밤에 그 소식 들은 날 저희 교회 뒤에 산이 있는데 산책로 가서 막 걷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걷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더래요. 확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다 아니까 이 젊은 여자가 울면서 산책로를 그냥 사람 보는 듯 맞는 듯 막 울면서 걸으니까 뒤에서 꼭 끌어안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꼭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 와서 용기를 내고 목사님 어차피 제가 죽을 목숨이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제가 뭔가 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되셨어요. 몸도 잘 못 가누고 병 치료받는 사람이 구역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을 한 2년 하셨는데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여전히 암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아. 또 하고 하다가 나중엔 10개 구역을 맡는 교구장님이 되셔요.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10년 넘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경우 죽음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살려달라는 기도만 다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늦게 예수 믿었으니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신 분을 계속 살려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죽음과 맞서십시오.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의지하시고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숙명가족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이 흘렸던 큰 눈물은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이제 종이 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이죠.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그 고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린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일 한번 해보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았던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손에 물, 흙 한번 묻히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이 노예가 되었으니 이불이 있겠어요? 방이 있겠어요? 그냥 저 어디 마당 흙바닥에서 웅크리고 잤겠죠.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이런 대우를 받고 노동을 하는 이 모습으로 전락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찾으며 울었을 거예요. 그 눈물은 참 겪지 못했던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 눈물은 저는 고달픈 삶의 눈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달픈 삶의 눈물. 가난과 멸시, 천대 이런 고통들은 많이 우리 신입사원 우리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숙명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들은 직장을 준비하겠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입사원 때 한번 화장실 가서 또는 탕비실 같은 데 가서 눈물 한 바가지 안 쏟은 분들이 있어요? 다 없을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직장 생활이.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 실력이 그거야? 그따위야? 그것처럼 못하려면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들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요? 그럼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참 힘든 일입니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장들이 당장 때려치고 사표를 12번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 때문에 못 쓰. 이런 가장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또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 조금만 월급 받으면서 얼마나 모욕을 많이 견뎌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흘린 눈물을 요셉의 눈물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고달픈 삶의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예 생활에서 형통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이란 게 뭐예요? 아버지가 형님들의 그런 악한 행동을 다 눈치채고 추궁해서 이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까지 병사들을 보내서 돈 갖고 와서 값을 치르고 아이를 구출하는 해피엔딩 드라마 같은 얘기, 이걸 꿈꾸는 게 형통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그런데 여기서 형통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우리는 아프다가 낫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승진하고,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 형통은 노예 생활 여전히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다 하는 거죠. 우리 숙명가족 여러분, 지금 상황, 육신적인 형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논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가지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한 생애를 살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멘트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남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22살짜리 청년이. 월요일 날 군대 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참 오래 했습니다. 15년 이상 했는데 늘 강사를 했죠. 목회자 자녀들은 제 얼굴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할 때 보통 400명에서 800명까지 오는 세미나를 30번 넘게 했으니까 많이 목사님 자녀들은 저를 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죠. 이 친구가 목회사님 아들이었는데 월요일날 군대 가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늦게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잘 되겠어요. 그래서 교인이 7명이라 그러더라고요. 7명인데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월세가 얼마 되지도 않는 월세가 10개월을 못 낸 거예요. 10달. 이게 몇 해 전의 얘기입니다. 10달을 못 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자기 학비도 벅차고 대학 다니는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은 못 다니니까 그 공단에 가서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플라스틱 그 사출 공장들 쫓아다니면서 뭐 머리핀이라든지 머리띠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조잡한 제품들 한 뭉치에 1,000원, 한 뭉치, 그거를 약간 하자 있는 것들을 싼 값에 이렇게 해서 보따리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 시내 길바닥에 자판을 깔고 뭉치뭉치해서 1,000원씩 파는 사모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10개월을 밀린 거예요. 너무나 듣지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집주인이 오더니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야, 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아니, 월세 조그만 것도 못 내게 10달 밀린, 뭐 좋다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예배를 한다고? 야, 너희 하나님 거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뭘 전도한다 그러냐? 웃기지도 않다 이거죠. 그냥 당장 나가라. 목사님이 너무 실족해서 이 아들마저 군대 가면 생계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대. 군대 가는데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을란다. 이 얘기한 게 너무 야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들도 있는 분도 많을 텐데 군대 가기 전전날이에요. 그러면 신촌 내거리 가서 친구 만나고 치맥 한잔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울면서 저에게 얘기해. 아빠, 목사님, 저희 아빠 목회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남자 청년이 군대 가기 전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아빠 도와달라는 거예요. 초면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니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야. 아니야. 거지 하나님 아니야. 너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 재정 쓸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다 목사님 건 줄 알지만 저희 교회도 새 건물 지니까 동네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애들이 야, 여 목사님 부자 됐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 겁니까? 월급 받는 사람인데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다음 담당이니까 이런 아이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소리 듣는 건 참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하지만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도 저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조용히. 그러면 제가 좀 돕겠습니다. 했는데 기가 막히게 몇 사람이 와서 딱 낸 돈이요. 얼마가 됐냐면 지난 10달에 밀린 월세를 다 감당하고 그 아이가 제대하는 2년 동안의 월세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일 저녁에 전화를 했죠. 야, 너 편하게 군대 가라. 너희 아빠, 너 제대할 때까지는 교회 목회할 수 있겠다. 해서 당장 그 10달치 갚아드리고 소고기 한번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해서 좋은 건물로 이전을 하고 승합차도 새 거 사고 야 그때 문 닫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아이가 제대했어요. 작년에. 그 작년에 제대해서 복학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 교회가 빚이 많거든요.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인데 빚이 많은데 목사님 교회도 어려우신데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한 5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 큰 돈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힘들게 돈 번 아이인데 50만 원 거금을 장학금 받은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야,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너무 축복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교회도 성장했고 너무나 예뻐요.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거지 하나님 아니라 부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죽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 계십니까? 눈물 닦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감옥에서 흘린 눈물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흘린 눈물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타협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같이 넘어가지고 했으면 흘리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감옥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어떤 장면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상급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히 고난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요셉이 거기서 참 억울했을 거예요.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해서 총무까지 됐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 하는 것마다 꼬입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부도 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 번 부도 나면 에이 젊을 때 한 번 나는 거 괜찮아. 두 번째 부도 나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세 번째 부도 나면요. 죽는 방법 생각한대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세 번째 부도 맞고 40대 후반에 저 산에 죽으러 찾아갔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서 야 젊은이 청년이 왜 죽으려고 해? 그래서 살려주고 얘기 나누다가 그냥 모르고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큰 사업을 지금 이루어서 아주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3번 부도 맞으면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요새 지칠만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인생이 뭐야? 이제 감옥에서 죽는구나.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갇혔으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조금 전에 형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진짜 형통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형편,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고 있고 그걸 깨닫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부도 맞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가운데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홍해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시간이 바쁘실 텐데 아주 즐거운 승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 그 학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17살 여학생이었는데 눈이 한쪽은 이미 실명을 했고 또 한쪽 눈이 실명되어가는 단계였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고요. 요 눈이 건포도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병인지 아시겠지만 이게 눈이 말라서 건포도처럼 이 까만 자위가 쪼그라들어서 턱뼈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 한쪽 눈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캄보디아에 무슨 좋은 병원을 가겠습니까? 어려운 아이가. 또 불교 대장이 아프지 동네에서. 이 학교, 기독교 학교 가는 것 자체 가지고 그렇게 학교가 생태 부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언니가 교직원인데요. 언니가 몇 살 차이 안 나요. 이제 몇 년 전에 졸업했는데 다리를 절어요. 쩔뚝쩔뚝. 왜 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이 아이를 때려가지고 다리가 장애가 생겼어요. 무지막지한 아버지잖아요. 몽둥이로 아이를 잘못 쳤는데 이게 잘못 맞아갖고 아이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학교 교직원 급사로 받아들여 주신 거죠. 학교 선교사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월급 조금이라도 주려고 이 아이를 그 언니하고 동생이 지금 그런 상황, 얘가 무슨 저주받은 가문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선교지에 가서 무슨 약속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 아프게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드러난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또 주일날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엔 좋은 병원도 많은데 얘를 좀 고치는 방법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날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와서 제가 병원비를 다 대겠습니다. 또 한 분이 와서 이분은 이제 팬클럽 좀 운영자신데 이분이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해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의 입국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 동네에서 한국을 보냈던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비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이 걸려서 이 두 자매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병원장님 통해서 가장 좋은 귀빈 VIP 치료를 받고 10% 정도의 수술 성공 확률이었는데 내가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수술비는 한 2천만 원 들어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선물 보따리 이만큼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이 언니도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고칠 수는 없었어요. 언니는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다리 저는 걸 고칠 수는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 아버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대대로 이 마을의 불교 대장 가문이었는데 마당 한복판에 조상 대대로 섬겼던 불교 도구들을 마당에 다 쏟아부어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선언했는데 대대로 우리가 불교를 믿었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치료해주고 고쳐줬다. 무슨 이유냐?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그 가문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절망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감옥까지 갇힌 거,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역전의 은혜가 뭡니까? 마치 두 자매가 경험했던 그 고통이 끝과 절망인 것 같았지만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바로에게 가는 환관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전의 은혜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래서 바로죠. 그죠? 이게 아재 개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바로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7년 흉년과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풀이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발탁되어 바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흘렸던 눈물이 뭐예요? 바로 왕궁에서 흘렸던 눈물이죠. 왕궁에서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를 팔은 형들. 이 형들이 아니라 형놈들이죠. 그죠? 형놈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마지막 시원한 드라마는요, 아주 처절하게 응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드라마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고 막 속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한 2회 정도는 보복의, 응징의 드라마죠. 이게 드라마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울어요. 울어요. 왜 울었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샘을 터뜨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눈물 통해서 2가지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 요셉은 어린아이였어요. 성인아이. 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죽인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울음이 차 있는 아이예요.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형들에 대한 미움과 인생에 대한 온갖 괴로움들이 막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가 통곡하고 울을 때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왕궁 밖에 들렸어요. 이 울음은 요셉을 치료하는 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를 싹 걷어내는 거예요. 2번째는 가정회복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눈물,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자기는 고아였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가족을 다시 만난 거잖아요. 마치 오래 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상가족을 극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 감격 속에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형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진 상태를 보여줍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고달픈 삶의 멸시와 모멸 가운데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감옥의 눈물입니까? 그 모든 눈물 가운데 잊지 말 것은 벌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형통의 걸음걸이였다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형통의 인생을 걷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언젠가 요셉과 같은 승리의 눈물을 여러분들 흘리게 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응답보다도 해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죽음의 공포, 멸시와 천대, 가난과 또 이런 어려움들의 눈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억울함, 분노, 증오, 미움의 눈물, 탄식의 눈물들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탄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신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불해서 잠 못 이루며 미움과 증오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은 걸음걸음마다 요셉처럼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 악한 자들을 만나 애매히 감옥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차고 증오가 차고 미움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내려다보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나를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눈물 걷어주시고 두려움도 물리쳐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 숙명가족 모두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